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총을 이루어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로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 은장에 새기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면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그를 쫓아가자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그리고 한물과 아버지를 주장함으로 그 레위인이 돌아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말씀은 17장의 말씀만 같이 읽었지만 사실은 이 이후에 있는 18장의 말씀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18장 말씀은 좀 많이 길어서 이따가 같이 말씀 중에 같이 조금씩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그 성경책이나 혹은 앱을 끄지 마시고 덮지 마시고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 앱을 보시는 분들은 개혁개정 앱을 이왕이면 구입하십시오.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했더니 건어가 그 주인을 알아서 무료로 개혁개정 성경을 볼 수 있는 앱을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되게 얼마나 말 잘 듣는 사람 보면 얼마나 또 이뻐요.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말 잘 들으면 되게 이쁘잖아. 그거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앱들 소개받으셔서 또 굳이 이렇게 돈 내지 않아도 볼 수 있으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또 같이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사기 17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뭐가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는지 이 이후의 18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가지 드는 그 격언, 사자성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혹시 아시나요? 인간사 혹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7글자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수능 준비하는 영광이는 언어 영역에서 많이 이제 그런 거 배웠을 텐데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고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도 우리 가운데 섞여져서 녹아 들어가서 함께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17장 1절에 소개하기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의 사람이냐? 우리 이제 16장까지 함께 봐오면서 사사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삼손이 죽으면서 이제 사사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또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사무엘은 사사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사로서도 역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죠. 숨겨진 사사인 셈이죠. 13번째. 12명의 사사를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12명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줘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미가도 역시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건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 거의 초반부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사사시대의 그 거의 초반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 1100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들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와서 은을 권했다. 은을 주면서 야, 삼손의 정보를 팔아넘겨라. 근데 그 방백들이 여러 명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1100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총 양을 요즘 시세로 해보면 1500만 불. 1500만 불이면은 한 160억, 170억 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은 1100도 만만치 않은 그 액수라는 거예요. 거의 한 몇십억은 된다는 얘기죠.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이 컸겠어요. 당황스럽고 그렇겠죠. 저주를 한 거예요. 그 누가 훔쳐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벌 받고 죽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약한 표현을 했지만 어머니는 아마 엄청나게 센 표현들을 많이 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이름을 또 걸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사실은 이 아들인 미가가 그걸 슬쩍 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엄마 지갑에 사계에서 100원짜리 한두 개씩 이렇게 갖고 가면,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면은 가끔 이제 친구들이 그 생라면을 부셔 먹잖아요. 그 생라면 하나 부셔 먹으러 갖고 온 거예요. 생라면 하나. 너무 맛있는, 같이 옆에서 먹으면 맛있는 거야. 나도 하나 통째로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당시에 라면 100원밖에 안 했으니까 어머니 지갑에서 살짝 100원 딱 빼서 라면을 사 먹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 우리 정도 그렇게 100원, 200원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몇십억이나 되는, 요즘 시대로 하면 몇십억이나 되는 액수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이것을 어머니한테 고백하죠?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머니 사실은 이거 제가 가져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내 돈을 훔쳐갔어요, 아들이. 그런데 다시 갖고 와요. 근데 너 복받아라, 너 축복받아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축복을 아들한테 자기 돈 훔쳐간 아들한테 축복을 할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3절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제는 이걸로 신상을 새겨야겠다. 한 신상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맡기죠. 아마 그걸 이제 지시를 했겠죠. 어디 가서 신상을 만들어라. 다시 이제 미가가 뭐 재주가 없어서 다시 어머니한테 드리고, 어머니는 그래서 거기서 200을 가져다가 직접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을 만들어요. 신상이 생겼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제사장을 섬게 되죠.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가 이 이후에 18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촉발제가 되는데, 이 간단한 이야기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혹시 성경책으로 갖고 계시는 앱이 아니라, 혹은 앱에도 아마 있겠지만,
십계명이 아마 표지 쪽에 있죠, 책에는. 십계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돌 도적질합니다. 몇 번이죠, 십계명? 8번째.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미가가 벌써 십계명은 20계명 8번째를 떴어? 범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길 가다가 코 엎어서 코 피나라. 좀 귀엽게 얘기하면 저주를 하죠. 이건 몇 번째를 범한 걸까요? 9번째. 9번째 뭐예요? 아직 안 보시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거짓 증거.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아마 지금 이 2절의 후반부를 비춰보면은 이 2절의 후반부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다면 저주할 때도 아마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죽이시기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을 또 그렇게 범하게 됩니다. 돌려드리죠. 그랬더니 왜 2절 후반부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한 게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그거 취소시켜주세요. 그거 취소시키시고 이걸로 해주세요. 역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하죠?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만들어요. 이거는 두 번째 계명 뭐라고? 두 번째 계명 혹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른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거기 그 2계명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지금 이 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해서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노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앞에서 표현하기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신상을 만들겠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포장한다 한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렇게 해서 또 범하게 됩니다. 이 세세한 율법까지 다 생각하면요 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한 걸 보니까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냥 아무나 한 명 뽑아가지고 너 제사장해. 너 우리 집 여기 뒤에다가 신당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내가 에봇이랑 드라긴도 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신상 두고 거기서 네가 제사 드려.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 이렇게 한번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까? 죄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은 지금 사사시대가 시작했을 무렵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간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한 사람의 한 세대,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모세가 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다시 한번 거기서 십계명을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보기에 오르면 좋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마음에 들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누구 하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거나 근심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건 잘하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이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까는 저주했는데 누군지 모르고 저주였는데 내 아들이었네. 아, 이 저주 풀어야겠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아,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지었으니까 애복과 드라빈도 만들고 제사장도 한 명 뽑아놓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뭔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주거나 뭐 그런 거 말고. 근데 그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줘놓고서는 해줬잖아. 해줬으면 됐지 뭐. 왜 그거 갖고 투정 부려? 라고 얘기하게 되죠. 가끔씩 싸우게 되면. 그래서 안 그래요? 잠깐 그런 때 안 싸우셨나봐요. 여자친구는 막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원하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야 결혼하자 이 한마디로 다 되는 줄. 어차피 그 내용은 다 구구절절하지만 결국에 결혼하자는 거잖아. 결혼하자고 그럼 물어봐줬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냥 남자들은 그냥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지만 여자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보기 좋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확대됩니다. 지금 우리가 17절과 18절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죄악이 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느냐? 7절에 보니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니 원래는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인데 거기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여기저기 지금 정처없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고 거기서 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미가가 이 친구를 딱 만나죠. 야, 너 어디서 왔니? 아마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중근동에는 그 환대 문화가 있잖아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도 잘 접대하는 게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에 또 접대를 했겠죠. 야, 너 어디서 왔냐? 고생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 아, 저가 사실은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자, 여기저기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먹고 살 일도 없고 해서 레위인인데 하는 순간 미가가 아, 그래? 너 레위인이야?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너 내가 제사장 시켜줄게. 그렇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사실 조금 껄끄러운 게 있었어요.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시켜놓고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 가문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니까 내가 세우긴 세웠는데 마침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죠. 야, 너 해라. 너가 제사장 해주면은 내가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게. 근데 레위인이 초타쿠나 하고 또 들어갑니다. 만족하게 생각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만 취됨이라. 사실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자기가 그 미가로부터 마치 그러니까 부양받는 거잖아요. 부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12절에 미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미가가 하는 말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을 들여온 것은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 받기 위해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자기가 복 받는 것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더 바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겠다. 여러분, 사실
이 레위는요, 이제 뒤에 18장을 나중에 다시 또 같이 찾아보면 알겠지만요, 이 레위는 제사장 하면 안 돼요. 아로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아로의 자손이 아닌데 어쨌든 레위인으로 되어 와서 제사장을 시켜줘요. 레위인도 좋다구나,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상황이 아까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죠? 재언약하게 합니다. 너희들 언약을 갱신해라. 너희들 이 땅에 들어올 때 처음에 모세랑 어떻게 언약했느냐. 모세가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지금 전복전쟁하면서 어떻게 했어? 안 그랬지.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자 합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만연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서. 당시의 사회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어떤 분들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미가와도 같이 복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 간혹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을 다 뒤로하고 단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 내가 매일같이 새벽 예배 가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 내가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큐티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 내가 말씀 방송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전도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봉사하면 복 주시겠지.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할 때 내가 진짜 구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복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뭘 구했을까요? 어떤 복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아니죠. 일단 미가의 첫 번째 포커스는 어머니가 저주했을 때 저주를 피하는 거였어요. 무서운 건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두려운 게 싫으니까 일단 그거 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복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탐심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돈 1,100을 자기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사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면 어머니 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누가 마다해요? 어떤 어머니, 어떤 부모가 마다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자녀를 도와주는 게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훔쳐옵니다. 아마 이 미가가 구했던 복은 이런 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양떼가 더 번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의 지역을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것으로 우리가 궁리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받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야, 들에 피는 백합화가 입으로 걱정하니? 나라에는 새가 먹을 거 잠잘 때 걱정하니?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구하지 않아도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뱀을 주고 그러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 아니시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아 보여서 그것을 취하고자 역시 우리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행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행위, 이 미가와 이 떠돌아다녔던 이 레위인의 행위, 어떤 것 하나 옳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8장 말씀 한번 같이 좀 볼까요? 18장 말씀이 좀 긴데요.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눈으로 쭉 쫓아오시면서 한번 줄거리를 먼저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18장의 이야기는 17장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요. 1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로 가서 우리가 새로 땅을 찾아야겠다. 새로 땅을 좀 구해야겠다. 그래서 지나다니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 방금 그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레위인 제사장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여기까지 왔는지도 얘기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5명의 정탐꾼이 야,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물어봐줘. 그때 6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대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가서 좋은 땅을 봤어요. 그 라이스라고 부르는 좋은 땅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지파의 사람들과 이제 거기로 가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다가 가던 길에 다시 그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그 미가의 집에 다시 들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미가의 집을 약탈합니다. 그 신상을 에봇과 드라빔과 함께 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레위 제사장이 야, 너 왜 그래? 야, 너 여기서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선택해. 레위인이 딱 듣고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데? 이 회사가 더 연봉 많이 주는데? 나 여기 가야겠다. 가는 거예요, 지금. 가죠. 그랬더니 이 미가가 놀라가지고 쫓아오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25절에 보니까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글로 써놓고 보니까 되게 좀 뭔가 우아하고 뭐 이렇게 들리지만 야, 어디 이거 안 다물어? 죽을 거야. 너 죽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칼 들고. 그랬더니 이 미가가 금세 소심해져서 돌이켜 집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그들을 칼날로 다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성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신들이 뺏어왔던 그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방금 그 같이 따라온 레위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요나단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기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 그 단 성읍에 있었더라. 이게 이 18장의 줄거리인데요.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서 승리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7장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큰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신상 만들고 좋은 신당 세우고 레위 대여 제사장 만들고 요즘으로 치면은 좋은 교회 하나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명망 있는 목사님은 모셔다 온 거예요. 좋아 보이죠?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 우리가 구약 산책을 지금 다 지난주 이제 마쳤잖아요. 내일 이번 주 시험인데 공부하고 계시나요? 단지파 여러분 그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단지파가 어디쯤 위치했는지 아세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페이퍼에는 받았는데 지도는 본 것 같고 여기쯤이요. 네, 여기쯤 맞아요. 여기쯤이 어디냐면은 유다가 받은 지역 바로 위에요. 유다는 어디 받았을까요? 그거 제일 쉽죠. 제일 아래쪽 예루살렘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제일 아래쪽. 시므온은 유다 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쏙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위가 단지파고 그 바로 위가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지역이에요.
말씀을 다시 쭉 돌아와서 사사기 초반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초반, 사사기 1장으로 와볼게요. 사사기 1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만 볼게요. 사사기 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주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다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어요. 제일 처음에 2절, 3절 해보니까 유다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 12지파가 차례차례 전쟁을 시작하는데 마지막에서 단지파까지 오면요, 전쟁의 승리가 점점점 약화되다 못해 오히려 패합니다. 뭐라고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몰아넣었어요. 단이 승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쫓겨 들어갔어요. 그래서 17장에서 아까 18장에서 단지파가 땅이 없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분배받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탐을 하러 어디까지 와요? 자기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까지 와요.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라이스라는 동네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가 정말 좋더라. 거기 치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이제 지도가 있는 성경이 아마 있으실 텐데, 아마 좀 참고가 되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 시대의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단이라는 도시 성읍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나와요. 어디에 위치되냐면은 방금 우리가 원래 단지파는 유다 지역 바로 위라고 그랬어요. 즉 이 사해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시대의 단이라는 성읍은요, 한참 올라가서요, 갈릴리 호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는요, 이 라이스라는 도시를 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서 지금 치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치지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뛰어갑니다. 말을 타고 뛰어가요. 말 타는지 모르겠지만 뛰어갑니다. 그리고 다 이겨요. 갈렙의 나이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당시 그 광야 시절에서 살아남은 기성세대였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갈렙을 보면 저 할아버지 노익장 대단하시네라고 했을 거야. 그런 갈렙이에요. 믿음 갖고 가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땅까지 가서 야 저거 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주신 복을 받지도 못해놓고선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하죠? 미간의 집 가가지고 거기 탈취하고, 이거 좋아 보인다? 신상 뺏어가고, 야 제사장 뭐 우리랑 같이 갈래? 여기서 나가서 죽을래? 데려가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가가 그랬듯이, 미가의 어머니가 또 레위인이 그랬듯이 이 단지파 역시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라이스를 치고, 그래서 이제 이 18장 호박부에 승리하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은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지금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이 신상도 같이 탈쳐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전쟁한 거라고.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런 좋은 땅,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쉽게 이기지 않았느냐. 합당합니까? 지금 이 단지파의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복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버려 두고 그게 나에게 좀 힘들다고, 내 입에 지금 당장의 나의 능력에 부치다고 포기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내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의 그 미가가 한 개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심지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한 지파가 바로 우리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자리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취할 때는 어떨 때는 상당히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좋은 수입원이 생기거나 너무 아팠는데 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건강을 또 주셔서 또 잘 뛰어다니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지만이 취할 수 있는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을 담궈야지만이 우리가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되네. 안 할래. 안집파는 아마 아까 그 아무리 조속과 싸웠으면은 우리 이렇게 싸우면 너무 피해가 클 텐데 우리 백성 너무 많이 죽을 텐데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그러면서 고른 땅. 그 땅은 시돈과는 아예 교류가 없어서 아무도 그 땅에 있는지도 몰랐던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정말 쉬워 보였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냐? 우리도 쉬워 보이는 것이 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것이 복이겠거니 하고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길로 갔으면 조금 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닫힌 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나 좀 더 쉬운 거 저기 열려있는 문인데 저기로 가자.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것 하나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들 하나하나는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과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게 돼 있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이것이 맞다라고. 자기가 옳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7장 6절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사실 진짜 문자적으로 왕은 없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기준을 제시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동시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12명의 사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공통된 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시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드온 그렇고 삼손 그렇고 입다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사사시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깨달았어야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의 소견에 오르면 그게 진짜다. 그게 진리다. 라고 착각하고 내가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로 그러한 교만함이 그러한 불순종이 꿈틀대고 그것이 드러나와서 바로 이러한 미가와 단지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복으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가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단지 내 눈앞에 필요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물질, 내 눈앞에 있는 건강, 내 눈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나아지는 관계,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저주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착각했던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로 맞지 않는 행위를 자신에 맞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당신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저를 시켜주세요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게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